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지난 주일에 개인이 변화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교회가 부흥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도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순종하며 살려고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란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찾아 누리시며 교회가 부흥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가 부흥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3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째가 창세기 3장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중심. 둘째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물질중심이고, 셋째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은 세상 성공중심의 삶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 빠져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속인을 찾아가고 또 점수리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탄의 문화인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 대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정신병과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영적인 병으로 시달리고 또 불치적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가정 불화로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데 교회의 부흥이란 성도들이 이러한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신앙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원네스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교회 부흥이란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어떤 단체와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으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줬다고 했으며,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표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은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부흥되는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에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지속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근본 문제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지속하여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믿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믿고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완전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것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복음 하나로 우리는 충분한 거죠. 다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잖아요. 세상에 그 나는 필요 없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지속하여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음 하나를 계속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늘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뭘 놓친 겁니까? 복음을 놓쳤다고 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해서 내가 오직 복음이 되면 이거 오직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늘 같은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까 점점 복음에서 멀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좀 어려움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세계교회는 뭡니까? 복음을 놓치고 자꾸 지식으로 가게 된 거죠. 지금 지식이 얼마나 세상 지식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 지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복음을 놓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복음과 이 소리를 전파하며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그렇죠. 자신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있는 사람은 지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복음 전하면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다른 걸 아무리 우리가 주옥 같은 얘기를 해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 생명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일은 회의를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포럼을 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교회 안에서 헌금 외에 다른 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외에 다른 회비를 걷다 보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돈 10,000원에도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여전도 회비다, 남전도 회비다 이렇게 뭐 전혀 우리가 회비를 걷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돈 10,000원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뭡니까?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뭐 괜찮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근데 교회 성도들 보면 대부분 부자들이 오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은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 직분이 있으니까 뭐 해야지 이거보다는 강단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은혜도 못 받고 뭐 헌신하고 뭐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참여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알고 사실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기도, 전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죠.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했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면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그게 전도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행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율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오직 복음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성도들이 오직 복음이 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며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갈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자기 기준과 순과 표준을 버리고 오직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고 그래요. 내 기준, 수준, 표준을 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나 사건을 볼 때 자꾸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있잖아요. 과거에 경험되고 그걸 보다 보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인 다수가 원하는 일, 교회는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죠. 그리고 공평해야 된다는 거, 세상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교회는 꼭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죠. 근데 내가 말씀 놓치니까 자꾸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 강단의 말씀보다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은 완전한 게 아니라고 말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흠이 있고 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 사람 보고 시험 들면 안 되죠. 그렇죠?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갈등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아니 교인들이 왜 이래?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도들 이해하시라.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나옵니다. 전도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나중에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정시예배하면서 지금 강단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전도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사역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제자가 안 나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검해보라 그 말이에요. 참된 전도는 무엇입니까?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에 의해서 재상산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죠. 제자 삼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했거든요. 그럼 분명히 제자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제자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드리는 현장에 제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제자에서 또 재생산 또 다른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이 오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 그 말.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교회가 복음되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언양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